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특히나 집사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사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집사라고 하면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어색함을 덜기 위해서 붙이는 직함 정도로 집사를 사용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아는 사람들은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교회의 재정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장로가 되기 전에 밟는 그런 중간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서 장로가 되지 못하고 집사로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의 삶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집사 직분이 가지고 있던 본래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집사 직분을 주셨을 때부터 이러한 목적으로 집사 직분을 제정해 주셨던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생각들은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본래 주어졌던 그 목적이 변질되어 버린 것들입니다. 집사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면 집사라는 단어는 머슴처럼 겸손하게 섬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섬기는 사람 혹은 밥상머리에서 시중드는 사람 혹은 하인 정도의 단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았을 때 누가 이 집사의 일을 가장 잘 수행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섬기는 일, 곧 집사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집사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집사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한번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집사의 일을 수행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집사의 특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집사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공생의 마지막을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자기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일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윗본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의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까지 살렸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질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본성으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성이 있던 곳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시니까 그들의 생각엔 예수님이 다윗성전의 그 왕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의 황제들처럼 세상을 정복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들떠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왕의 좌우편에 앉아서 권력을 누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어쩌면 집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웃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에 왕의 보좌의 좌우편만 앉게 된다면 그 비웃음을 지금 겪었던 모든 수모를 당당하게 갚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타락한 이후 어느 누구도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남을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더 많은 섬김을 받았느냐를 가지고 삶의 성공을 재기도 하지요. 대저택을 소유해서 집을 청소하고 돌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그를 성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이후에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에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문자로 모르는 번호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문자를 확인해 보면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업적들에 대해서, 성취한 일들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위 자신은 성공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섬기면서 살아왔는지, 자신이 종처럼 살았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집사가 된다는 것,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집사가 된다면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잠시 섬기는 척을 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위선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러한 우리의 위선적인 본능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그렇다면 3년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도저히 인간의 내면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똑같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버려야 했던 것일까요? 그럴 법한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우리의 집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집사가 되어 주신 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38절인데요.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런 요청을 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제자들은 아마도 이 축제에서 잔치에서 즐기는 포도주 잔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잔은 축제에서 즐기는 포도주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담긴 포도주 잔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한 보응이 담긴 잔이었지요. 이제까지 인류에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던 그런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아의 홍수 때조차, 그때도 전 인류가 멸망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비롯한 몇 명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시게 될 이 진노의 포도주잔은 순도 100%의 포도주잔입니다. 이제까지 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떠한 용서도 어떠한 자비도 없는 그런 진노의 포도주잔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진노의 크기를 너무나도 잘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잔을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십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제자들과 우리를 대신해서 마셔주신 것이지요. 이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버림받으십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민족주의자들에게 버림받고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받아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외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고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셔주셨던 것일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셔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가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잔을 마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이 잔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판의 대상이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다른 왕의 보좌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결과, 아니 종보다 더한 제사 때 껍질이 벗겨져 각에 찢어지고 불에 태워지던 짐승과 같이 되신 결과 우리는 흰옷을 입고 왕의 면류관을 쓴 채 왕의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그런 물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종교적인 의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받으실 세례는 잠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 세례는 실제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사랑한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과 연합한 채, 그들을 품에 안은 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백성들을 품에 안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었지요. 그분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대신하여 죽음의 세례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더욱이 새 사람이 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종처럼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주인의 특권을 누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45절인데요.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섬기기 위하여, 집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집사의 역할로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통받는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집사 사역은 그분 자체의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집사일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잔을 마시며 내게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은 지금 당장 권력 욕심에 가득한 제자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목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자들도 이웃을 위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제자들에 대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섬기심으로 제자들에 대한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집사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 내용이 요약된 43절과 44절 이 두 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닌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의무와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집사의 일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워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세워졌던 7 집사였지요. 이들에게 맡겨진 사역, 그것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집사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사역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랑과 자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롭고 병든 이들을 돌아보고 노쇠한 이들을 돌아보고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여인들과 죽어가는 이들과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집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어서 사도들이 직접 하지 않고 집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집사의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자유를 얻고 심지어 하나님의 왕의 보좌에까지 앉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집사들에게 맡겨졌던 사명은 교회의 생존에 절대적이고 필요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집사의 일들을 위해서 집사로 직분을 받은 분들은 고민해야 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고 또한 협력해야만 합니다. 한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공동체의 문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더욱 근본적인 원인까지 찾아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대선배 중에 우리가 따르는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있습니다. 존 칼빈도 이제 제네바 도시의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제네바를 종교개혁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집사의 일들의 중요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교리서인 기독교 강요를 쓰고 성경 주석을 쓰고 또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도시의 문제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노동력이 넘쳐나는 현상과 거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네바에 있는 시의회에 실크 산업의 육성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집사의 일들은 연약한 한 개인에 대한 도움에서부터 또한 그 문제의 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해결을 해가는 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고신교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이런 사랑과 자비의 사역의 본을 보이신 분들이 물론 많은데요. 그 중에 고신대학병원의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에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의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지 않거나 사비를 써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음병원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지요. 하지만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 끝에 그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생기기 10년 전에 이미 부산 지역에서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는 건강할 때 이웃을 돕고 병났을 때 도움받자라는 표어를 통해서 건강보험 시스템을 고안해내었고
그래서 그 지역의 많은 가난한 이들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낸 지 10년 후에 그가 설립한 이 의료협동조합의 원리를 따라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건강보험이 생기게 되었죠. 그의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고민이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의료보험 체계가 탄생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이 행하셨던 이 고귀한 집사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는 명령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이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대신해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특권이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주의 귀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교회와 세상을 어루만지시는 저와 성도님들, 특히나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